믿음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정의를 여러 가지로 내릴 수 있는데요. 사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 안에 담아내고 또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것을 내가 이렇게 표현하고 순종해 나가는 것. 그러니까 내가 믿는 대상에 나를 맞추는 것이 믿음이잖아요. 내가 그분을 믿는다는 것. 우리 주님께서 이제 공생애의 모든 그 마지막 정리하는 그 과정이 14, 15, 16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마지막 6월절을 보내신 후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고, 유다는 이제 예수님을 잡을 사람들을 데리러 갔고, 그 막간 사이에 되어지는 이야기들이 이 요한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주님이 그동안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3년 반 공생애를 어떤 마음으로 보냈고, 그 3년 반 동안 지나오면서 가장 소중히 여겼던, 그리고 가장 이루고 싶었던 그 주님의 그 삶의 방법, 목표, 방식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를 믿는 너희들도 내가 이렇게 했던 것처럼 그 마음과 그 신앙으로 따라오는 거야 라고 가르쳐 주는 게 사실은 본문의 내용 이하에 쭉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싶었는가? 병든 자를 고치고 수많은 환자들을 찾아가서 또 문제 있는 많은 이들을 찾아가서, 아니면 죽은 자를 찾아가서 살려내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고 싶었는가? 아니면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보여주고 싶었는가? 아니다는 거예요. 지금 빌립에게 하는 이야기나 또 제자들에게 하는 이야기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는 것이나,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왜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 것을 너는 못 보느냐? 예수님이 보여주고 싶었고 많은 이들에게 확인시켜주고 싶었던 것은 내가 지금 누구와 함께하고 있는지를 확인시켜주고 싶었던 거죠. 내가 누구와 함께하고 있는지를 확인시켜준 거죠. 사실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하는 십자가가 될 수 있었던 것, 그것은 주님이 누구와 함께 있었고 그 안에 누가 있느냐를 통해서 그 십자가가 능력이 되는 거예요. 인자, 완전한 사람, 인자는 사람의 아들, 그 완전한 사람의 아들이 되셔야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셨던 죄 없는 인간의 모습,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살아갈 때 누릴 수 있는 것이 뭐고, 또 우리 안에 무엇이 우리를 완전한 구원받은 자가 되게 하는가를 우리에게 확인시켜주는 기준이 되잖아요. 바로 끊임없이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내가 말하는 것, 내가 행하는 것,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주는 것, 내 자의로 행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지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정말 놓치지 말아야 할 것, 또 내가 어디에 세워져야 하는가, 내가 무엇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사실 이거를 빼놓으면 알맹이 없는 그 형상만 있는 신앙생활 할 수밖에 없거든요. 여전히 예배드리고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전히 목사로 살아가는 이 직분을 가지고 있어도
껍데기의 신앙생활 할 수 있거든요. 이걸 평생 살 수도 있어요. 사실은 이걸 놓치면요. 그러나 만약 우리가 이것을 누리며 살아간다면 단 하루의 신앙생활을 해도 감격과 기쁨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 우리는 하나님이 너는 내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그 자리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은과 금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어떤 내용인지 알죠?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안준뱅이에게 하는 거지요. 베드로가 그에게 줄 수 있었던 것, 그를 능력으로 일어나게 하는 것은 은과 금, 베드로의 능력이 아니었어요. 내게 있는 것, 그것. 그분이 그를 일으켜 세웠던 거고, 베드로가 붙잡았던 건 그분이었잖아요.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강조하시는 이걸 통해서 나는 어떤 신앙의 모습으로 세워져야 하는지, 물론 이 지난 이 다음에 계속 그 말씀이에요. 비슷하게 핵심적인 거죠. 확인하시면서 나를 돌아보시고, 그리고 먼저 말씀드릴 것은 이걸 알면서도 되지 않아요. 왠 줄 아시지요? 이건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어떠한 경험으로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덧입지 않으면 이것이 내 안에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뀐단 말이에요. 안 바뀌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믿음의 선배들이 이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주님 앞에 가졌던 그들의 신앙의 모습이 무엇이었는지, 오늘 이 모든 걸 다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그 부분을 의지하시면서 주여 나를 도와주세요. 나도 이 믿음 갖게 해주세요. 나도 이 신앙 안에 세워지게 해주세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런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주님을 보여주시는 것이 사명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주고 싶었던 게 뭐예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능력 아니잖아요. 병 고치는 거 아니잖아요. 오늘 말씀도 예수님이 보여주고 싶었던 것은 성부 하나님이잖아요. 성부 하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어딜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예수님이 절대로 오염시키지 않은 관계가 있어요. 오염시키지 않는 관계. 바로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과 가졌던 그 관계는 예수님이 어딜 가든지 예수님을 비난하고 조롱하는 사람들 앞에,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앞에, 제자들이 부인하는 그 자리에서도 주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끝까지 지켜냈던 것, 그게 뭐냐면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요. 이거는 절대로 훼손시키지 않았어요. 오염시키지 않았어요. 변질되게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당당하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 내가 하는 모든 일은 내 자의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하시는 것이다라고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게 신앙인 거예요.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과 가졌던 그 관계를 자랑하기 위해서 이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너와 관계를 맺는 그 관계는, 내가 너와 지금 갖고 싶은 관계는 이 관계이기를 원한다. 내가 너를 구원한 것, 이 관계를 맺으려고 구원한 거지. 죄사함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관심 가질 게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관심 갖고 우리에게 이루고자 하는 것은 그 주님으로 우리 안에를 채워야 되는 거죠. 주님으로. 빈집의 위기는 가장 큰 위기입니다. 죄사함을 받은 것 중요하죠. 깨끗함을 받은 것 중요하죠. 그러나 깨끗함 받은 그곳에서 우리의 정욕, 예수님을 통해서 무언가 내가 얻어보려고 하는 그것 채우지 말고 예수 채워야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목사가 되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증거가 뭐예요? 나 예수 믿으니까, 나 교회 다니니까. 여러분, 혹 그것이 구원받는 방법을 알고 있는 것 아닌지 모르겠어요. 구원받는 방법을 안다고 구원이 이루어진 거 아니잖아요. 그걸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의 증거, 하나님 구원받는 방법을 아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구원이 이루어진 신앙생활은 다른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 증거가 나타나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 소망만 가져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는 살아보면 알잖아요. 그게 뭐예요?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보여줬으면, 나를 통해서 우리의 가족, 내 주변 사람들이 예수님을 좀 느꼈으면, 전도하려고 노력하기 이전에 여러분, 나를 통해서 주님이 드러났으면, 이것을 다른 여러 가지로 표현될 수 있죠. 나는 그 사람과 얘기하면 교회 다니고 싶은 마음이 들어져. 나는 그 사람과 이야기하면 내가 잘못한 것이 되게 부끄러움을 느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우리의 소원이 주님을 드러내는, 예수님께서 뭘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 성부 하나님을 봐라. 그분이 보여져야 한다. 이게 우리의 신앙의, 내 신앙을 돌아보는 기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완전한 구원자로서 십자가의 효력이 나타날 수 있는 것, 완전한 인간이 되실 수 있는 인간이셔야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잖아요. 완전한 인간이 되실 수 있는, 죄 없는 인간이 되실 수 있는 것은 그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과 이런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그 자격이 주어지는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잖아. 뭘 드러내고 싶은가? 바로 예수님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어떤 상황이 와도 우리 주님께서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를 훼손시키지 않으셨던 것처럼 그것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시다 보면 내 안에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이제 비슷한 이야기예요. 잃어버리지 마세요. 우리 안에 예수님 계십니다. 예수님 계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것은 주님입니다. 주님, 예수님. 세상의 수많은 잘잘한 것들 가지고 안달복달하지 마세요. 예수님을 주시면 다 주신 거예요. 예수님 주시면 내가 다 얻은 거예요. 다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네 인생은 내가 책임진다라고 하는 건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는 얘기예요. 사도행전에 보세요. 너희가 죄사함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면 누가 들어와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들어온다는 거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을 내 옆에 모심이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이거 다윗이 한 얘기거든요. 이 이야기가 사도행전에 그대로 나와요. 사도들이 받아요. 내 안에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건 경험도 아니고 지식도 아니고, 목사님 나 그런 경험이 없는데요, 나는 그런 느낌도 없는데요, 나는 그런 어떠한 뭔가 누군가가,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사람은 이런 경험도 하고 방언도 하고 뭐 이상한 특별한 남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그 사람들은 경험하게 한다던데요. 그 사람들에게는 특별한 일, 주님이 지금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그 내 안에 들어와 계시다는 그 사실을 알겠지만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요 라고 하는 그런 느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괜찮아요. 괜찮아요. 이건 믿음의 법이에요. 믿음으로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느냐의 차이예요. 오늘 처음 교회 나왔어도 상관없어요. 지금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느냐 말입니다. 내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나는 인정하느냐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 27장에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는 상황 나오죠. 아드리아 바다에서 풍랑을 만나고 약 14일 동안 이제 그 풍랑, 우리나라로 말하면 뭐 태풍에 막 이렇게 휩싸여 다녔던 거예요. 276명의 죄수들과 그 사람들이 타고 있었어요. 이제 모든 게 다 끝났다는 생각을 했어요. 백부장은 어차피 이제 우리가 다 죽게 되었으니 여기 있는 죄수들을 다 죽이고 못 도망가게 죽이고, 그래도 이제 명예는 살고 싶었던 거죠. 그렇게 하려고 결론을 내렸어요. 그때 사도 바울이 어떻게 얘기하죠? 내가 속한 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 내게서서 말하되, 지금 그와 누가 함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누가 주인이 돼요? 바울이 주인 돼서 끌고 가잖아요. 섬에 안착하게 되고 추장을 구원하고 다 구원하고. 누구와 함께 있었던 거예요? 주님과 함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이하 서신서라고 그래요. 그 뒤에 있는 것들. 요한계시록은 뭐 계시록이니까 좀 다르겠지만 서신서잖아요. 편지 글입니다. 그 모든 사도들이 보낸 편지의 내용의 핵심이 뭐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 내 안에 계신 그분, 하나님의 은혜로라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분이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셨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와 계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지난날 돌아보세요. 지금도 돌아보세요. 지금도. 내가 혹시 불안합니까? 내가 혹시 삶의 방향을 잃어버리고 자꾸만 왔다 갔다 합니까? 그 이유는 단 하나예요. 나와 함께 하시다는 이 사실을 놓치니까 그런 거예요. 주님이 지금 여기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놓치니까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맺기를 원하시는 열매가 있어요. 그 열매는 착한 것, 선한 것, 의로운 것, 남들을 돕는 것, 사랑하는 것, 많은 것들이 있지만 이것들은 그냥 우리가 이렇게 하는 그것이고요. 근본적인 거는 뭐냐면, 근본적인 거, 이걸 놓치면 안 돼요. 근본적인 거는 뭐냐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증명해내는 거예요. 말할 때도, 어떤 결정을 할 때도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증명해내는 게 열매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는데 내게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얼마 안 가서 왜 그렇게 하셨는지 금방 알아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예배가 될 수 있는 것은 이곳에 주님이 계시니까 예배가 되는 거예요. 봉사와 헌신, 기도가 되는 것도요, 거기 주님이 계시니까 그게 기도가 되는 거예요. 이 믿음 없으면 안 돼요.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게 폼자에서는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거기 내가 함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심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더 큰 일도 행하시리라 하리라라고 하는 말이에요. 12절 말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이를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더 큰 일도 하신대요. 이것이 이루어졌나요? 안 이루어졌나요? 여러분에게 더 큰 일도 하시는 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나요? 안 이루어졌나요? 잘 모르겠지요. 이루어졌어요. 우리가 그걸 믿음으로 안 받아들이니까 그런 거예요. 이미 성령은 우리에게 그날
그때가 지금 이미 이루어졌지요. 그게 언제예요?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임한 그날.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리고 임하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증거가 뭐예요? 성경이 기록됐다는 거예요. 신약 성경이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 내가라고 하는 거 우리 각각 다요. 이거는 성령이 임했다, 이미 오셨다라고 하는 증거예요. 그러면 그보다 더 큰 일은 뭔가?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가 누릴 것들을 다 완벽하게 이루어 놓으시는 일을 했어요. 이게 십자가 사건이에요. 공생의 사건이고. 그리고 지금 우리는 그 이루어 놓으신 것 위에 있어요. 그 터 위에. 그리고 성령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 7장 39절 이하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증거예요. 영광을 받으셨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모든 것들이 완성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실 때에는 그것을 완성하시는 자로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완성한 그 터 위에 있어요. 터 위에. 그래서 예수님이 사시던 제자들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시대를 살아가는 것, 우리의 삶이. 그는 예수님의 제자로 주님과 함께 그 사역을 동참하는 그러한 위치에 있었지만 우리는 그 주님께서 그들을 불러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 관계 속에서 사역을 완성하신 그 위에 우리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절대 잘못되지 않아요. 잘못되지 않아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겪는 것은 절대 실패하지 않아요. 왜? 우리의 삶은 주님이 이루어 놓으신 그 터 위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기에서 나도 예수님을 믿는데,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어왔는데 왜 그러면 나는 그런 기쁨이 없고 그런 감격과 열매가 없습니까? 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의 터전이 주님이 완성해 놓으신 그 위에 있어야 하는데 그걸 자꾸만 까먹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고,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했고, 내가 얼마나 간절히 부르짖었고, 이거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부르짖어야 돼요. 간절해야 돼요. 전심을 다해서 기도해야 돼요. 내가 얼마나 이 교회를 위해서, 나의 직분은 뭔데, 그러면서 계속해서 주님의 터 위에 나 자신을 세우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을 위하여 한 어떠한 행위와 마음과 정성의 터 위에다가 나를 세우는 거예요. 나의 믿음을. 그리고 그것을 내가 주님을 찾는데 그렇게 열정을 쏟았으니까 하면서 그거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요, 자기가 병든지도 몰라요. 어떤 경우는요, 교회가 크면 목사가 큰 줄 알아요. 진짜라니까요. 어떤 경우는요, 내가 큰 교회 장로면 내가 큰 장로인 줄 알아요. 그런다니까요. 큰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큰 교회는 있을지 모르지만 큰 목사는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자랑하는 데다가 우리의 신앙을 세우면 안 된다고 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다 세워야지. 그런데 그분이 이루어 놓으신 것, 완벽하게 이루어 놓으신 그것 위에 내가 이게 가능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 그분이 나를 완벽하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완벽하게 이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그분이 완벽하게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셨기 때문에라고 하는 그분의 터 위에 나를 세워야지요. 이게 자꾸만 터가 바뀌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면 거기에 귀에 세상이 어떻게 막 힘들다고 하면 자꾸만 세상의 터 위에 나를 자꾸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응답될 수 있는 거는요, 내가 정성을 다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오해하지 마세요. 나 이제 기도 안 해도 돼, 그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기도가 응답될 수 있는 것은 기도의 응답될 수 있는 모든 조건들을 예수님이 해결하셨기 때문에 응답되는 거예요. 내가 오랫동안 기도해서 정성을 다해서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근본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터전 위에 여러분 예수를 세우셔야지요. 내가 내 자녀에게 복을 잘 되기를, 그의 손 위에 내 손을 얹어서 그가 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내가 이 자녀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기도했기 때문에가 아니라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승리하신 주님이 나를 통해서 지금 이 손을 만지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잖아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돌이켜 보세요. 아니, 그렇게 한번 살아보세요. 더 큰 일도 행하리라. 그 모든 터가 주님께서 완벽하게 이루어 놓으신 그 터 위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지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인지, 어떻게 무엇을 보여주고 싶어 했는지,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근본이 뭔지, 예수님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하면서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의 삶에서 너희들이 좀 드러냈으면 좋겠다. 누구를? 나를. 그분이 구원이니까, 그분이 능력이니까 그분이 드러나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분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내 열심으로 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항상 점검해야 한다. 주님이 계신지, 주의 영이 있는지, 주의 생명이 있는지. 주의 영이 없으면 주의 사람이 아니잖아요. 주님은 약속하시잖아요. 내가 너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다음 주에 있는 말씀이에요.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것처럼 내가 네 안에 있을 것이다. 그걸 네가 할 거다. 네가 만날 거라는 얘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죄사함, 예수 믿고 죄사함 받아 하나님의 나라 가는 것, 반쪽 신앙이죠. 사실 절반만 믿는 거잖아요. 절반만 믿는 거잖아요. 그거 그 다음을 이뤄야지.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세상 끝날까지. 그러면 우리도 주님이 원하시는 그 목표를 향해서 나도 주님과 함께, 예수님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를 훼손시키지 않고 그것만은 끝까지 지켜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과의 관계를 끝까지 지켜가야죠. 이게 믿음이고 이게 우리에게 바라는 신앙의 참된 모습이잖아요. 여러분, 잘하려고 하지 마시고 잘 믿으시면 돼요. 그럼 어떻게 하신다고요? 잘하게 하신다고요. 잘하려고 하지 말고 잘 믿자. 그러면 어떻게 하신다? 잘하게 하신다. 내가 잘할 수 있어요. 잘하고 싶고. 그거는 주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나를 믿는 거예요. 나를 믿는 거.
우리는 주님을 믿어야죠.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 잘 믿으면 잘하게 하세요. 이게 사실은 신앙의 능력이에요. 믿음의 능력.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단 하나예요. 너희들도 이제 나와 이런 관계 속에서 이러한 것을 목표 삼고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바라셔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니 우리도 이 믿음으로 주님을 잘 섬기셔서 이 한 주간 한번 잘 안 돼도 또 해보고 안 돼도 해보고 제가 주님 놓쳤어요. 제가 주님 잃어버렸어요. 주님 죄송해요. 저 다시 주님 바라봐요 하는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말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보시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거구나. 이거구나. 이 얘기였구나라는 것 분명히 보여주시고 그것이 너무 좋아서 세상에 나를 비난하고 조롱하고 또 막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들이 싹 사라질 거예요. 싹 사라질 거예요. 진짜로 사라져요. 그리고 나를 알아줬으면 내가 좀 저 사람들에게 잘 보였으면 그런 마음들이 그런 것들이 욕심으로 내게 다가오지 않아요. 그냥 우스운 것들이 돼요. 그냥 편하거든요. 자유롭고 신나고 즐겁고 얼마나 좋아요. 기쁘고. 한 주간 우리 이런 믿음으로 잘 살아봅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세상 그 누구도 누릴 수 없는 주님의 자녀의 또 하나님의 백성에게 허락하시는 이 엄청난 은혜를 우리가 누리며 예배하고 또 삶을 살아낼 수 있게 이끌어 주시는 이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고 싶었던 것, 우리 주님께서 성부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계셨는지,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하시는 능력이 될 수 있었던 주님의 완전한 인간 되심, 아버지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통해서 만들어졌는지 이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약속하신 그 모든 약속,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누릴 최고의 복,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과 가졌던 그것 우리도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누려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그 안에서 우리는 무엇을 증거하고 드러내고 싶은지 아버지 하나님이 오직 주님이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혜 내려주시고 이제 우리의 삶의 터전 그보다 더한 일도 하리라고 하시는 완전하게 이루어 놓으신 그 구원의 터전 위에 우리가 있음을 믿고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삶에 우리의 삶의 모든 터전을 주님으로 세워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